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를 돕고 있던 한 하녀가 들어와서 마지막 남길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칼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Hinaus, letzte Worte sind für Narren, die noch nicht genug gesagt haben. 좀 있어 보였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리 나가, 유언이란 살아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바보들이나 남기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방탕과 교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마지막 말답습니다. 유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유언은 프랑스, 나의 군대, 조세핀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나폴레옹답게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역시 조국과 군대와 그리고 평생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전설적인 뮤지컬 감독으로 유명했던 플로렌스 지그펠드라는 사람은 1932년에 죽기 전에 자신이 무대에 올린 공연을 상상하면서 막을 내려라, 빠른 음악을 틀고 조명을 준비해, 마지막 대단원을 준비하라고, 멋지군, 쇼는 정말 멋졌어, 정말 멋있었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역시 그의 일생을 잘 대변해주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800년대 초반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펄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의 손을 잡으며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라고 말하며 소천하십니다.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랬습니다. 영국의 부흥사로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4만 번 이상을 설교했다고 전해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1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소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4가지 책,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을 남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한자어로 말하면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라는 의미이지요. 그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한 인간이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의 마지막 정리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나온 처절한 최후의 말씀이기도 하였지요. 지금은 십자가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달려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치장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나라의 반역죄를 지은 이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형틀로서 모두가 혐오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 가상칠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농축시킨 거룩하면서도 진실한 최후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진지한 순간이니까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7가지의 말씀은 이 4복음서에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가상칠언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7마디 안에서 처음 3마디와 마지막 4마디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구분이 있습니다. 첫 3마디는 오전에 아직 해가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오쯤 되어 온 땅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후에 마지막 4마디를 하십니다. 첫 3마디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말씀이고 마지막 4마디는 예수님 당신의 고통에 관계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게 되지요. 이 7가지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후 30년 봄, 예루살렘에서는 6월절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 밤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밤이 되었지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맞이하는 4번째의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예전을 따라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과 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발걸음으로 요단 강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왔을 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밤에 도살당할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묶여져서 당시 유대의 실세였던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재판을 받고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방식이었던 십자가의 사형을 말입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성문 앞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무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 총독 빌라도가 살인과 강도죄로 잡혀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세우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면 좋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지요. 이 비상식적인 분노의 목소리에 비겁하지만 합리적이었던 빌라도는 그대들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한 발을 뺍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큰 소리로 나온 소리들.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때의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며 군중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의 죄상을 나무패에 써서 예수가 달릴 십자가의 위에 달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지요. 당시의 십자가 형틀 중에 세로나무는 그 골고다 산지에 항상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일 가로나무는 직접 죄수가 지고 이 세로나무가 세워진 언덕까지 갔었는데 그 나무는 전나무로 깎은 것으로서 두께는 약 13cm, 길이는 약 1.8m, 무게는 약 4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오전 9시경이 됩니다. 병사들은 10cm가 넘는 대못을 입에 물고 예수님의 손목 중에 뼈가 없는 부분을 찾고 그 위에 힘차게 못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소리칩니다. 끌어올려라. 끌어올려질 때 예수님의 손목은 비틀어졌습니다. 검붉은 피는 치솟아서 몸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때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참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는 듯 갑작스럽게 어둠이 밀려옵니다. 분명 대낮인데도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병사들은 고통의 어린 신음을 늘상 듣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시 돌아갈 희망 따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 장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신음과 그 고통의 단말말을 듣기 힘들었던 병사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주사위를 던지고 예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요.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냉대의 표정으로, 거기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난의 목소리로 그들은 예수님의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말씀을 내어 뱉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을 헤아려 본다 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 달려보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1966년에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치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던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의 토대를 두고 거기에 소설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쓴 소설이었지요. 이 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직 감수성이 예민하던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알게 모르게 바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장면들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늘만 손에 찔려도 아픕니다. 종이를 접다가 거기에 손가락만 좀 베어도 쓰리고 따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못이 손을 찌르고 발목을 찌르고 수많은 채찍으로 몸의 모든 곳이 걸레처럼 찢어져서 거기서 진물이 쏟아져 나오고 힘은 빠질 대로 빠져서 기력 하나 없지만 수만 번 쉬기 위해 다시금 피가 끓어오르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순간은 예수님에게 가장 억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의 상황은 정당하게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또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밀란으로 인한 과잉 진압으로 인해 총독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죄인이 되었던 자기의 전임자처럼 될까 봐 자신의 양심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간은 얼마나 억울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십자가의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분노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가장 힘든 감정은 고통스러운 상황보다도, 빌라도에 대한 억울한 감정보다도 자신을 십자가로 내몰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이리저리 다니시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파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능력을 보일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5일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의 앞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를 쫓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욕심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몰차게 등을 지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지금 십자가 밑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난 3년간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아껴주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는 만일 예수님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아끼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나버리는 때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나라 사극에서 사약을 마실 때 꼭 하는 말처럼 내가 죽었어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갚아줄 것이야. 물론 귀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떠난 모든 이들을 판단하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이 용서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힘듦 가운데에서도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군중이나 제자들에게 대하여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으니까 별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셨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이 평생 외쳤던 메시지가 사랑과 용서였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그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몰라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여기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도 자기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억울함과 배신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뭔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랑이 더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비율로만 따져보더라도 심판하시는 마음과 용서하시는 마음이 3, 4대 수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용서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랑이 더 충만하셨기에 이 사랑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이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녀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녀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목장 식구들이 필요로 할 땐 발벗고 나서서 음식도 해다 주고 아이도 봐주고 기도하며 목장 식구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들은 제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쩌다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목자나 목녀를 위해서 목장에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목장 모임에서는 마치 제가 무슨 죽을 죄인이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자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목장에 왔을 때에도 똑같이 해주었고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까지 제쳐놓고 도와줬던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은 듯이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며 목장을 당분간 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새로 들어온 VIP 목장 식구에게 관심을 쓰느라고 저도 바쁘다 보니 자신들에게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나 목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어떠나요? 이런 일들은 텍사스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내가 얼마나 베풀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용서는 그런 죄의 고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능력은 원수들을 향할 때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가 죄의 공격, 죄의 삭, 죄의 독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억울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결국 그분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그 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명쾌하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도 같은 용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원수처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는 해로 되갚습니다. 공을 담벼락에 던져보면 공이 튀어나옵니다. 세게 던질수록 공은 더 세게 튀어나오지요. 우리도 강하게 공격받으면 강하게 공격하며 우리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분을 향해 가해진 모든 공격과 충격을 십자가에서 그저 흡수해 버리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찰떡 반죽에 여러분 까만 콩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콩은 튀어나오지 않고 그 반죽에 파묻혀 버립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아픔과 수치와 속박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꽂아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저주하며 도전하며 우롱하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저 다 받아주셨습니다. 되받아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흡수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향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십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좀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의 극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죄악에 헤매어서 나 자신도 나에게 실망할 때조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 어려움과 배신감의 아픔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경험하였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용서의 사랑도 짓밟히며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그렇기에 스데반은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용서의 사랑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셀 수도 없고 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직접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아픔과 수치와 저주와 속박 모두를 다 예수님의 몸에 못 박으시고 그 몸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용서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든 경멸과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권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우리도 같은 기도로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기도와 행위를 통해 시공간을 넘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우리를 그 길에 사용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여 이 용서의 은혜를 좀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고난이 있지요. 분노가 올라오지요. 주님,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용서하고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용서하시는 이 주님의 용서의 그랜드 플랜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감사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진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용서받은 사람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